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방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힘으로 나온 듯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제 삶 속에서 참 많은 일들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느라 아버지의 말씀을 뒤로한 채 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는 교만한 자리에 들어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연약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제 심장을 뛰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연약하나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는 힐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오지 못하는 일들과 그 마음도 주장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각자의 달란트로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지혜도 모든 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보탬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저희들 삶 속에서 깊이 심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여러분, 예배 오시는 게 기쁨으로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순종과 의무로 이렇게 지금 한 주간을 기다리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순종과 의무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지금 매주일마다 주일을 기다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우리 뉴욕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권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주년 기념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헌금을 갖다가 외부에서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현금도 보내주시면서 참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로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우리 감사를 드리고요. 라디오 코리아 방송이 87, FM 87에서 토요일날 2시에 있는데 주일날은 요즘 없습니다. 8월 25일날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에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함께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아버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지키고 계명을 따라 지키는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 있게 도와주시어서 나는 너희 충성과 너희 섬김을 기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축복이 조건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아버지 당연히 상급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것이 부자간의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저들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 인생을 통해서 논하는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한 세상 어떻게 왔다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이 어떤 축복인 것을 깨달아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지난주 동안 말씀을 준비했으나 이 말씀을 역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글을 쓰면서 이 전도서의 히브리 언어가 코알렙이라고 설교자란 뜻입니다. 전체 흐름의 맥락을 두 가지로 크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무엇을 갖다 핵심으로 썼을까? 첫째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험한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 끝까지 붙잡은 것이 있었으니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이 전도서는 어떤 율법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어느 노학자가, 100세 된 노학자가 쓴 글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글이 내용이 이랬습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들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 기독교는 법을 갖다가 논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즉시 반문하게 됩니다. 아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야말로 인생을 갖다 가르쳐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인생들과 더불어 살았고 생사화복을 갖다 가르쳐주셨고 희노애락을 갖다 같이 겪으면서 인생을 갖다 살아가신 것이 나사렛 예수니라.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7원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과 마지막 인생 마지막 후에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갖다 결정적인 답을 준 것은 나사렛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인생을 제대로 가르쳐줬을 뿐 아니라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생활하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그분의 말대로 구약을 보셨는지 몰라도 법을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려면 기본 질서가 있어야 되느니라. 아멘. 법을 떠나서는 질서를 떠나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행복을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남의 피해를 갖다 상관치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어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 질서인 법을 주셨고 그 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구약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인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믿음만 좋다고 포장하지 않고 자기가 뒤돌아보면서 솔직하게 쓴 것이 오늘 전도서라는 것이지요. 근데 전도서 1장으로 돌아가면 전도서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이 또 어떻게나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이 2달가량 우리가 시간을 갖다 같이 보내면서 새벽 말씀을 이 전도서 큐티를 했는데요. 말씀을 구절구절 묵상하면서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후 무해서 아무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왜 인생 말년에 이렇게 험한 얘기를 했을까?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인생이 험하다고 말을 할까? 그것을 말하면서 솔로몬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전도서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1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소년의 때, 소녀 때에 유년기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지 않고 청년의 때 기억하라 하실까요? 왜 그럴까? 우리가 청년기면 보통 이제 하이스쿨 끝나고 대학 들어가면서 청년기 시작이에요. 유년기와 소년기 시절은 사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의 품 안에서 먹고 자고 우리가 사용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품 안에서 자랍니다. 그때는 부모가 먹여주는 대로 성장해요. 건강하니까. 그러나 하이스쿨 지나고 대학교 갈 때는 그때부터 인생을 개척할 때야. 그때부터 진로를 갖다가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그때부터는 인생을 개척해가면 스스로 인생을 갖다 살아나가는 길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불확실할 때 청년들이 무엇을 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저는 29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누구든지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29살 때에서 미국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그 몇 년 사이에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뭐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버려갖고 방탕한 세월을 보냈지요. 교회를 가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몇 년의 그 방탕하고 허망한 세월을 생각해보면은 모든 것이 부끄럽고 후회가 철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내가 29살 때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공간 시절도 있었지만 기쁨과 감사의 시절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후회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 앞에서 내가 복종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솔로몬은 청년의 때 기억해라?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청년의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사는 것이 그렇게 못했던 것이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회스러우니까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과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말이 사랑하는 아들 따라 청년의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그를 떠나지 마라. 그러나 나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축복을 놓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이 전도서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완전히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뿌리는 붙잡고 근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이렇게 솔로몬이 안타까워했을까? 아마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병이 들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 이 전도서 말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병이 들지 않고 죽음을 눈앞에 두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보면서 여러분과 구절구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한번 소년기를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다윗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엄마는 밧세바지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소년기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왕위를 갖다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넘겨주니 그가 젊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갖다 40년을 갖다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4년째에 열왕기상에 가면은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왕이 됐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은 수많은 백성이라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어린 나이에 같아서 어떻게 이들을 갖다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린 나이에 같아 출입할 줄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로 열왕기상 3절에 네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을 주리니 부와 명예와 영광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셨던 것이죠.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인생을 갖다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3장 14절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내 법을 갖다 지키고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네가 네 아비 다윗과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고 명령을 따라 지키면은 네가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이었는데 두 번째 이 장수의 복은 하나님께 조건부를 남겼다는 것이지요. 네가 만일 이겁니다. 지키면 네 날수가 장수하리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언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갖다 올라서 40년 통치 안에 죽었으니 성경학자들은 그가 60세 이후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명했나요? 장수했나요? 장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축복은 다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이 전도서 6장 6절에 말하기를 내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행복이 없고 삶이 불행하다면 그것이 어찌 축복이 될 수 있겠는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은 그가 모든 것을 갖다 갖고 있지만 병이 들었거나 죽음을 눈앞에 둘 때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솔로몬이라면은 젊었을 때 명예와 권세와 영광은 내가 누릴 수 있지요. 그에게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늙고 병들었다면 누릴 수가 있을까요? 즐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축복이 과연 그게 진짜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누리지 못하고 즐길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모든 부와 아름다운 처첩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전도서 1장으로 돌아가면 4절에 말하기를 한수로 말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한 세대가 오면 한 세대가 떠나가고 바람이 남으로 불었다 북으로 돌아가고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가며 모든 강물이 모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라. 아멘. 지혜를 말하면은 나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친 사람과 미련한 자를 무엇이 차이인가 알아봐도 깨달아지지 않더라.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가 많으니 번뇌가 많더라. 아멘. 사람이 궁상이 많으면 번뇌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이 많고 지혜가 너무 넘치면은 마음에 쉼터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죽음 앞에 허무한 그 관점 속에서 그의 마지막을 갖다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갖다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축복을 가지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았을까? 잘 들어봐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돌아가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20년 동안 졌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마지막에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갖다 위해서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의 딸 외에 그 이방 여인들을 갖다 사랑하여서 모압 여인들, 암몬 여인들, 시돈과 헷사람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부터 문제가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11장 2절에 그가 일찍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너희를 갖다가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광야에서 떠나서 가나안 복장의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멸할 것이고 거기서 가서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지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순결성을 지녀라. 여호와 하나님 신본주의에서 떠나지 말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솔로몬이 수많은 세상에 있는 여인들을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으니 그녀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살았던 곳에서 문화와 관습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방신을 끌고 들어오고 우상을 끌고 들어오니까 이 솔로몬이 그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흠침을 갖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멸망의 길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런 산당을 섬기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산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요. 공허하고요. 삶의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갖다 누려도 항상 마음은 공허하지요.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들이 가진 게 없어서? 세상의 수많은 재벌들의 딸,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죽어 자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물질은 내 삶을 아름답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네가 나의 말을 벗어났으니 내가 네 시대에는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갖다 놔주겠지만 다음 세대 가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내가 네 나라를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나중에 찢어지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첩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랍니다. 1000명의 여인을 갖다 거느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제대로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솔로몬이 정치와 어떤 문화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가 잘못 행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의 병은 여인들로부터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비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12아들 사이에서도 어머니들의 상처를 통해서 아들의 상처가 다 흘러가고 그 안에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기가 있어서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이 그 가정이 과연 화목했을까? 불과 4명의 여인을 갖다 데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도 안 봐도 척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누라 하나하고 살면서도 때로는 이해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왜 저러지? 아내의 마음속 깊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인데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살면 그 사이에서 난 서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암투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그 모든 사이에서 난 문제가 하루마다 매일매일 끊임없었을 텐데 그것이 솔로몬에게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세상에 군왕도 장군도 다스리지 못하는 게 마누라와 자식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리가 없지요. 자, 어느 의학 박사가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갖다 사람이 받으면은 첫째,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경직이 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명치 끝이 답답해서 우라병이 걸리고 잠이 오지 않고 이렇게 뒤척거리고 그러면은 결국 뇌에 손상이 오는데 뇌에 손상이 오면 모든 질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이 솔로몬이 그 어떤 병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성경 보면서 깨달아지게 되는데요. 그런 솔로몬의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이 없으니까 그가 6장 6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죽을 때 똑같은 것을 간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과 내가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해도 병이 들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하도 우리 삶이 불행하고 다툼과 원망이 있다면 그 1000년의 삶이 그게 축복이겠느냐고. 1000년의 갑절을 살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놓친 것이 있으니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법도를 따라 지키고 죽을 때까지 지키면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내가 구할 것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12장에 2절부터 7절까지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논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돼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 늙음이 찾아오기 전에. 그 다음에 말하기를 비뒤의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면 그 다음에 날씨가 화창해지죠. 그런데 비뒤에 구름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환란이 계속 파도처럼 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이 계속 온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풍파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다.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떨린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맷돌질이 그치고 창틀로 봐도 어두워지리라. 맷돌질이 그친다. 무슨 말인가? 이빨이 빠져서 제대로 씹지도 못한다는 얘기야.
창들이 어두워지리라. 눈은 노안이 돼서 어두워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을 갖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그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거리에 아무리 유흥가와 식당이 많아도 늙은이가 노인들이 병들어서 길거리에 나가면 어느 비즈니스 사람들이 반겨줄 것이냐. 문 닫는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소리로 일어날 것이니라. 식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침에 새소리 일어나는 것처럼 새벽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늙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도 쇠하여지리라. 나이가 들면 여성들의 목소리도 쇠하여지고,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리니. 나이 든 사람들이 계단을 갖다 내려올 때 조심합니까? 안 합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죽을 수가 있다니까 두려워하게 할 수밖에 없지요. 살구나무의 꽃이 필 것이다. 살구나무의 꽃이 흰색입니다. 나이가 늙으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도 그쳐질 것이니라. 나이가 들고 늙으면 메뚜기도 잡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것도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도 그쳐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는 곧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그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찾아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때에 더 이상 샘물을 갖다 길러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샘물 곁에 항아리가 깨질 것이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줄이 풀려지고 금 항아리가 깨질 것이다. 금은 뭐가 무슨 필요 있느냐? 생명이 끝났는데. 험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마지막 날에 흙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인생의 말년에는 늙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으니 그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창세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창조하실 때 흙을 갖다 통해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부르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다시 죽으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음부로 갑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20절에 있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내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성경을 갖다가 결론을 짓기를 너희가 일의 결론을 들었지?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를 것이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있는 줄로 재어주신 구역과 내 가정이 행복하지, 내가 재물이 아무리 있다 한들, 내가 명예가 있다 한들 내 육신에 병이 들고 늙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한탄은 솔로몬이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야. 솔로몬이 한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갖고 있고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막 갖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수고도 하지 않은 자가 누릴 것이고 그들이 허비할 것이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야.
두고 가지 않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야.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년에 놓쳐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청년의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애비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에 따라 살면 네가 축복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잠언 그 30장 8절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을 갖다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잠언을 좋아하는데 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 잠언이 제 마음속에 너무 솔직하게 와닿은 것인데, 이 아굴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두 가지를 당신께 구하겠으니 내게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을 갖다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교만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남의 것을 훔칠까 두렵사오니 내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성도 여러분들께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사람 이상의 것으로 축복하실 때가 있지만은 내가 누릴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축복은 독이 됩니다.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모든 물건과 영권과 인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과하면 넘치게 되어 있고요. 너무 지나치고 바쁘면 하나님 모르고 지 멋대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교만할까 두려워서 솔로몬처럼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축복이 되겠느냐. 그러나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그가 붙잡은 것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40번을 전도서에 붙잡으면서 근본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행히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부귀영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게 줄로지어 주신 내 가정, 내게 사업체, 직장, 이 모든 것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자녀와 부모 간에 사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나눴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훗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방탕했던 시절을 갖다 뒤돌아보면서 후회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게 하신 말년에 하나님을 갖다 올바로 섬기며 마지막 인생길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하나님 것이 은혜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전도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너는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지키며 죽을 때까지 그를 떠나지 말면 내가 하늘의 복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너에게 넉넉히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올 때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을 예배를 갖다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런 영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하고 눈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성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사람을 아버지의 영과 육을 고치는 제단 만들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세우신 것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자녀가 고백했던 것처럼 실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교회라면은 마땅히 영육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먼저 내 교인들을 살려주시고 먼저 내 교인들을 갖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저들이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 캠퍼스에서 선교사적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어서 저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아비 어미들은 눈물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용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 뿌려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 아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힐링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고 저 멀리 한국에도 아버지 육신이 병든 자가 있사오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이 재단을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외부에서 도와주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사망의 권세와 악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고 울타리 삼아주시옵소서. 마귀의 아버지 하는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허문 것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음란과 마귀와 마약에 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대학생이 어디 곳에 있든지 선교자적인 아버지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용돈만 주고 옷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물이 반물이 되어서 내 자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어미아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만이 내가 아버지 삶의 의미가 있고 나만 천국 가고 내 자녀들이 음부로 떨어진다면 그 천국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인들 가정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새벽마다 부르짖는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일어나라 괴롭할 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힐링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저 멀리 한국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조카들과 또 육신이 병든 내 교우들과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안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게 하시고 주신 분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을 사랑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힐링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실력 있는 영적 의사, 간호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레스칼라 할렐루야. 부족한 자가 여기 서서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 여호와의 능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부탁합니다.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제단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아버지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어리석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 뿌려 제단에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고 내가 말세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이 일어나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에 주의 백성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힐링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나와서 아버지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아버지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사오니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장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중심으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울타리 삼아주시며 이 악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권속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